로마서 6장 23절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통한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저희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본문을 보면은 모든 다른 버전은 in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국말 개역성경대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in이 아니라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통합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귀에 익숙한 얘기예요. 기독교가 불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여타 종교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그 가운데 하나로서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뚜루가 되면은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되었을까? 왜 지금 우리가 유럽은 놔두고 우리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TV에 여러분들 키면 나오는 유명한 그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들,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교독문에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 첫 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다 매료가 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다 괜찮아.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안주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까지 가냐에 되면 제일 중요한 게 6절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있는 것을 잃어버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신명기 8장에서 주님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처럼 1절에서 14절까지 약속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전천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머리만 되게 하고 위에만 있고 너를 꿔만 주는 자가 되게 하고 절대 네가 아래 있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거야.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나가서 그들을 상대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이 약속의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반대되는 그러나 말이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쫓는다거나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네가 열방을 쫓아 나간다면은 너에게 저주로 15절서부터 그 3배가 넘는 그 엄청난 양의 저주를 주님이 말씀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8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라인이 그어져 있는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주님이 말씀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는데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요. 가까워져.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님에게서 슬금슬금 뒷걸음 쳐가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 그거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찬스를, 모든 것을,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surely 기필코 반드시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 대한민국 멸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문제는 우파 좌파 뭐 어떤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테크닉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 키를 몰라. 키를. 패스워드를 바로 짚어야지 문이 열리지.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찼는데 이걸 막고 있는 자가 지금 트럼프예요. 한 사람이, 그 딸도 사위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해 줘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 본문이 택하게 된 배경이 오늘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표에서 읽어야 할 만나로 신약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주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상 끝에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물어봤을 때 거기에 주님이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분들이 몇이 안 돼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오늘 먼저 이렇게 답을 한번 놓고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게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해. 다 받기를 원해. 누구든지 다 받기를 원해. 믿는 자 맞아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는 자예요? 다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을 신데렐라에게 아주 정확하게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신데렐라에게 그 유명한 우리가 그 중요한 소도구가 뭐냐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예요. 그렇죠? 유리구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이 다 신어봐. 안 맞아. 임자는 따로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저요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냐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예요. 제가 답을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다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조금 덜해. 자기를 더 사랑해. 그러면서도 믿어. 내 식구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믿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랑이 좋은 게 아니라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신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야. 어떨 때는 신랑이 귀찮아. 그냥 돈만 주고 갔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마음에 드는 거지
예수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춘향이를 향한 이두령의 마음같이 내가 암행어사고 양반집 자식이고 나로 인하여 지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원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시편 23편에 1절이 마음에 드는 거지 6절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왜 미국이 이렇게 되냐? 잘 살게 됐거든.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왜 내가 예수가 더 필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LGBTQ 그랬는데 LGBTQ가 뭔 줄 아세요? L은 레즈비언이고 G는 게이고 B는 바이섹슈얼이고 T 트랜스젠더 Q cure question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아침에는 남자인 것 같은 저녁 되면 여자인 것 같은 사람들 LGBTQ 그래서 빨주노초 한번 무지개로 이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여러분 성경이 이제는 성경을 고쳐가지고 이거를 지네들 입맛에 맞게끔 이것을 피해가도록 고쳐놔버렸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잖아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우리가 이렇게 정하자 해서 자 LGBTQ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 한 명도 못 들어가. L에 L도 못 들어가고 GBTQ 누구도 못 들어가. 근데 지금 LGBTQ를 갖다가 목사로 세우고 안수 주고 그러잖아요.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 마태복음 24장으로 보면은 이제 어디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 적그리스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주님이 앞에서 이제 있을 징조, 전쟁과 전쟁, 무슨 난리와 난리, 소문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이것은 the beginning of sorrow, 너희 슬픔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진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되고 아젠다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15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연계돼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짝을 지어서 읽어봐야 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어디에 강림이에요? 하늘에. 그렇죠?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강림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똑같이 페어 짝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그 앞에 모임.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걸 한국말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지만 그걸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불러요. 그렇죠? 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그 초림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날 것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이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둔 그 마지막 예언에 성취되지 않는 곧 성취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근데 이 다시 오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미혹을 했잖아요. 미혹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그렇게 하지 마라.
3절 누가 뭐라고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그래서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falling away라 그러죠. first, falling away first. 배도하는 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려면 교회가 배도해야 돼요. 교회 배도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 교회가 아니야. 십자가 달렸다고 교회가 아니야. 목사 가운 입었다고 교회가 아니야. 어떤 놈들은 정말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새끼들이야. 아셔야 돼. 근데 몰라. 그래서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오늘 아까 마태복음 24장 이것 때문에 같이 찾는 거예요. 누구?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은 없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면 배도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건데 뭐가 남은 거지? 두 가지 중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는 일이 남았네. 근데 주님이 아까 얘기한 요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요. 요놈이 누군가?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 하나님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 없어.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3성전 짓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무대가 마련되면 나타나죠.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지가 가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놈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돼. 계속 얘기를 보면은 8절에 그때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그러면은 요 말씀에 힌트를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네? 주 예수께서 with the spirit of his mouth, 그 입의 영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힘세게 왕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은 사라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동일한 얘기예요. 이 안티크라이스트는 어둠이고 어둠의 왕자고 예수님은 빛이 아니에요. 왕의 왕, 빛.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무섭게 자기의 권세를 부려도 빛이 나타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게,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아직은 안 섰어요. 근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제 뉴스에서 CNN에서 예루살렘 성이 새 삼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요 말씀 16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아야 돼. 16절, 17절, 18절, 19절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해! 산으로 도망해. 그리고 집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어.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도망해! 이거예요, 도망해. 근데 이 도망해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21절. 이는 그때에 뭐가 있다고요? 큰 환란. 제대로 읽으셔야 돼. 그냥 환란이 아니야.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Great Tribulation. 요즘 말하는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설명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대환란 맞죠? 큰 환란이 있을 거야. 근데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이 환란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다 죽어. 못 견뎌. 근데 소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감한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해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이러한 전조 현상이 보이는데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한국에 누가 조사한 거고 한국에 거짓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돼요? 29절. 제가 지금 이거 계속 몇 번을 되풀이해요.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대환난이에요. 환난이야 그냥. 대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 그 안에 돌아가실 분은 빨리 돌아가시고. 30절.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가 어디에서 보인다고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살짝 와? 안식교처럼 살짝 와? 하늘에 몰래? No! 성경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암행어사로 오시는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니. 천사가 뭘 해요?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해져야 돼요? 안 택해져야 돼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거를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걸 우리가 하늘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것, 휴거라고 표현을 해요.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음이 없었다. 몰랐다. 못 깨달았다.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올 때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양다리를 걸쳐요.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한 대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실 때 이 택하신 자들의 대열에 끼어서 주님 앞에 모이기도 원하고. 근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느끼면서 도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의 피를 흘리도록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트루스, 진리예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문화의 한 활동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보탬이 안 돼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 때문이야. 사랑 때문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냈잖아요.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다닌다라면서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용해. 이 땅에서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뭘 얻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어려움을 줘보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없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풀린다며, 예수 믿어도 별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진짠가 아닌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은 불교로 옮길까? 아니면은 천주교로 갈까? 가세요. 사랑 때문이지.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휴거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모여야 되는데 다 모이기는 원하는데 정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만 모여요. 진짜만 모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얘기를 하죠. 정말 사랑하는 자, 심청이 같은 자, 공지 같은 자, 준행이 같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고 학위를 따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때문에 열리는 게 열매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닫으면서 계시록을 보면은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분별은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봉사는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홀 패키지를 누리기를 원해요. 정말 천국에서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발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기도를 얼마나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사랑의 진실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액세서리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적, 내 전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100% 정말 단언해요. 여러분, 휴거 못해요. 이 신부는 누구냐? 세상 신부는 조건 때문에 서로 속고 속아서 신랑 신부가 될 수 있지만 예수 신랑은 절대 안 속아요. 진짜 신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때가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아직도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된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오, 하늘과 땅과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죽으셨고 이제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나를 위해서 날 데리러 오시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사랑함이 있는가? 아직도 이 애국 같은 이 세상의 연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여기서 행복하고 이걸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아직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것을 다 등지고라도 출애굽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내 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춘향이로 주님 앞에 비춰줄 수 있을 것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도, 유럽의 교회도, 전 세계의 교회가 성경에 약속된 그 물질의 복을, 혜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잘 살게 되었을 때, 편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잊었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도의 그 약속 말씀 가운데 다 잠겨서 이제 종교 혼합, 종교 통합주의 가운데 교회가 잠겨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깝고 주님의 강림하심과 주님 앞에 모이는 휴거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준비가 되었는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도 화답하며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참된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주님 앞에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자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실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